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보는 중요한 관점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핵심은 구원인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고요. 사복음서는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행적들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안경을 딱 끼고 성경의 안경을 딱 끼고 어떻게 우리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도 저렇게 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대의 메시지를 잘 해석하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는 안경을 딱 끼고 시대를 바라봤어요. 분명히 메시아가 오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율법의 안경을 딱 끼고 있다 보니까 그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도 그 메시아가 메시아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정치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정치에 굴복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정치에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예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정치가 우리를 탄압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 같은 생각이 들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시대에 열심당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반대하여 계속 투쟁하며 싸우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투쟁하며 싸울 때도 있지만 투쟁하고 싸우는 관점을 가지고 안경을 딱 끼고 세상을 쳐다보면 투쟁하고 싸울 것밖에 없어요. 항상 이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예수님의 삶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들의 모습 그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내셨어요.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드리라 라고 세금도 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이 십자가의 걸음은 말씀을 이루는 걸음인 거죠.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는 걸음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 걸음을 걸어 나가시면서 결국은 영혼 구원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다 현장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들은 치유받았습니다. 그들은 묶여있는 곳에서 해방받았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걸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문제에 바리새인과 같은 눈을 뜨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열심당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 주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빈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혁을 내갔던 칼빈 목사님도 이 시대의 문제 속에 걸음을 걸어갔어요. 그 질병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질병 속으로 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코로나 안 걸릴 거야 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사는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질병을 충분히 국가적으로 이겨내고 걸음을 걸어가는 게 기독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바라보며 불시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 말씀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이 12장 말씀은 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내 사건이 주되게 나와서 그 사건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는 그 사건을 인하여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메시아의 계보를 잇기 위한 첫 번째 선택받은 가문, 메시아가 오실 그 가문의 첫 시작이 아브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람과 이 이삭과 야곱과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정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이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들에 대하여, 그 일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메시지 제목을 잡았습니다. 불신앙과 신앙의 사이. 우리는 지금 불신앙과 신앙의 사이에 서가지고 때로는 불신앙을 선택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신앙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신앙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늘 신앙을 선택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정체성이 분명한 겁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모든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인생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메시지 앞에 딱 서 있으면 늘 감사하고 감격해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 잘 살라고 바둥거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상속이, 기업이 어디 있냐? 하늘나라에 있는 거죠. 우리는 복음 전하면서 살면 됩니다. 이 복음 전하는 삶이 결국은 우리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그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빚 내어서 주식도 투자를 많이 해요. 한번 인생을 한번 역전시켜 보려고 살아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또 사람들은 이런 시대를 또 이용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를 들어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만 한 건 하게 해주시면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1,000만 원, 1억이 없어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1,000만 원과 1억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지나간 이 삶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존재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귀신에게 시달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강한 자를 결박해라.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이 코로나를 통해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 예수 이름 앞에 결박받을지어다. 이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여러분과 저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언약 성취자로 부르셨어요. 오늘 12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를 언약 성취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가라. 언약이 성취될 땅으로 가라. 언약이 성취될 현장으로 가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또 너희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이 가시적으로 보이도록 내가 할게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을 부르셔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캠퍼스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목회 현장으로 가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언약의 성취자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응답을 체험하고 맛을 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구원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구원을 계속 가시적으로 보이도록 확대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끊임없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출하란 말입니까? 집 나가면 돌아다니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 메시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동안 네가 다른 데 마음이 있었지 않냐, 다른 곳을 향하여 마음이 있었지 않냐,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바꾸라. 네 마음과 중심과 삶이 예배자로 옮겨져야 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주일날 한 번만 딱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될 영적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인 겁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늘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늘 고백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진짜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우리 교회는 후대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영적 문제로 인하여 후대들이 고통당할 때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후대가 언약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후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런 정체성이 딱 분명할 때에 우리는 신앙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조그마한 이익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딱 상황 속에서 믿음의 결단하고 걸음을 걸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신앙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설교 때 메시지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결국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딱 껴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임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열심당처럼 투쟁의 안경을 끼고 바리새인처럼 율법의 안경을 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경을 딱 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때로는 우리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교훈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또 때로는 책망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쫙 인도해 가시는 거죠.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이 온전함이 어떤 것이 선한 일인 건 잘 몰라요. 그걸 분별하도록 만들고 그걸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은 능력을 줘가지고 그걸 딱 고민하지 않고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고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네가 이거를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있지 아니하면 그런 선택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앙을 선택하는 겁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복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그죠? 우리 중국, 한국, 일본 이쪽은 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복이 하나님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오늘 12장 1절 3절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왜? 이 메시아의 계보를 통하여 이룰 이 민족이 세워질 거니까. 그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민족을 이루어가겠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너를 통하여 이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어 갈 거다. 전 현장에서 한 사람이 복음 받아가지고 많은 생명을 살린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한 전도자를 통해서 저를 살렸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생명이 살아났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또 한 전도자가 다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지금 한 나라가 변하고 있는 이 일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방글라데시입니다. 지금 무슬림과 힌두 쪽은 거의 선교하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그 현장에 교회를 세워나가고 무슬림들이 70%가 돌아오는, 새신자가 70%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살람 목사님의 그 걸음들을 보거든요. 쭉 하루의 일정을 보면 항상 중심이 뭐가 있냐? 기도가 딱 중심이 들어와 있어요. 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키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이 복이 있잖아요.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생명의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갈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현장으로 흘러갈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하여 언약의 중심에 서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중심에 서 있게 하시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말씀을 신뢰해야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라고 사람들 많이 얘기하지만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자신이 누군지 몰라요. 그냥 삶에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이 사라가 여러분 그 사건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 아들을 주신다 하니까 그게 믿어지겠어요? 근데 이 히브리 11장 11절은 이 사라의 고백이 나와요. 자, 뭐라고 시작하냐면 성경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첫 단어가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지금 자기의 상황을 알고 있는 거죠.
자기는 자기 상황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여자의 몸이라는 것을 자기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라고 시작합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하나님은 당연히 그거 할 수 있어. 자기는 이미 믿음에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자기에게 선제되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나의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거다. 라는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사라에게 있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불신앙의 사이에서 어떤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 그 걸음을 걸어갔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아닙니까? 믿음으로.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걸음을 걸어갔던 그 사람들의 계보가 걸음들이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진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가지고 우리는 결론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2장은 아브라함의 실수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려워도 언약의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지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지금 그 시대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빼앗고 뺏기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자기 아내가 자기가 생각하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또 이 예쁘다는 이 증거가 또 어디 나오냐면 그 애굽 사람 관원들이 보고 다 놀란 거예요. 예쁘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를 보고 예쁘다 한 거는 그 시대에서 진짜 이쁜 거죠. 그냥 아브라함이 혼자 우리 아내는 예쁘다 이러면 이제 팔포이처럼 되는 거지만 주변 남자들이 다 예쁘다는 거예요. 그거 진짜 예쁜 거예요. 이 두려웠던 거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 믿음과 그 불신앙 사이에서 그때는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불신앙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의 인생 여정 전체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인생 전체 여정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결론을 한번 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수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우리 인생은 실수투성이지만 로마서 8장 28절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 없어요. 율법의 잣대로 보면 완벽해야 돼.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의 잣대로 쳐다보고 있는 그 바리새인으로 쳐다보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아까 서론적으로 말했죠. 복음의 눈으로 쳐다보라는 건 우리 인생은 죄인이고 우리 인생은 늘 실수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끊임없이 그 죄성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실수를 해라 그 말이 아니죠. 복음은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가지고 감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때로는 연약해가지고 실수하여 불신앙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이 안에는 회개도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회개도 있습니다. 무조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시오. 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관점을 자꾸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과 복음의 관점으로 그 필터를 끼고, 안경을 끼고 쳐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애굽에서 받았던 그 재물까지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참, 우리는 실수하고 모자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서서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 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실수를 계속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했냐?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니까 아무 갈등 없이 이삭을 바치러 갑니다. 그거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내가 이삭을 죽여도 이삭을 능히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처음에는 불신앙과 신앙의 사이에서 갈등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갈 건가, 때로는 실수도 하고 살아갔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고 자기 아들을 하나님 바치라고 했을 때 죽여도 이삭을 살릴 수 있는 분이, 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줍니다.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자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믿음으로 견고히 서라. 하나님 말씀 이루어질 거니까 견고히 서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이 지금 나는 이게 잘 믿어지지 않고 희미한 것처럼 보이고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앞에 불신앙하는, 불신앙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로마서 4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능히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게도 얼마나 불신앙의 공격이 들어온 줄 아십니까? 신앙과 그 불신앙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을 합니다. 근데 이 불신앙과 신앙의 사이에서 영적 싸움할 때에 항상 어디로 들어가냐? 예배자로 들어가 버려요. 예배자로 들어갑니다. 저는 오늘 아침도 일어나면서 뭐라고 고백했냐? 오늘도 하나님,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저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TV도 보고, 때로는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이런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항상 예배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맛있는 거 드시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맛있는 거 먹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자 아닙니까? 그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식탁을 대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업해갈 수도 있겠지만 진짜 이 시대에 한국에 태어난 걸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말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다음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하나님 역사를 많이 봤지만 이젠 자신의 리더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책임져 가야 되는데 그전에는 모세를 의지했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고 있다가 자기가 여호수아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자가 딱 되니까 얼마나 그게 두렵고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지금 우리 믿음의 선진자들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모세는 모세고 다윗은 다윗이고 나는 나라. 맞죠? 그 말이 맞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은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불신앙과 신앙의 사이에 있다니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불신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 인생의 문제 하나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자꾸 그 문제에 딱 붙잡히는 겁니다.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은혜 받으려면 또 무너지고 좀 은혜 받으려면 좀 무너지고 그게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우리와 영적인 대화를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영적인 대화를 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뭘지? 하나님은 말씀을 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난 답답해요. 내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 말은 여러분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만큼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옛날처럼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메시지 하면서 간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교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세밀합니다. 제 생각과 마음을 알고요 계속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선교를 가지 않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재앙을 막으러 가라. 근데 하나님이 재앙으로 막으러 가는 건 맞는데 수많은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저는 어떻게 감당합니까? 제가 그 수많은 문제를 다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 또 그때 말씀 주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의 안전을 책임질게. 세밀하게 인도해 갈 거다. 어제 대학 선교에서 물어보더라고요. 갔다 온 팀들 어떠냐고. 너무 건강해가지고. 너무 건강하다면서. 어우, 다행이라면서. 사람들이 몰라도 우리를 주목해보고 있었어요. 그럼 제가 무조건 가자! 이거는요, 신비입니다. 그건 내 주장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얼만큼 세밀하냐면 가기 싫은 나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나의 수많은 이 상황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인도됨인 거죠. 지난주도 메시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저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으로 점검해 볼 때 순종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얼마큼 말씀을 따라가는가? 순종하는가? 여러분, 언약의 여정은 하나님이 끌어가십니다. 우리가 불신앙과 신앙의 사이에서 영적 힘을 얻지 못하고 늘 갈등하다가 정인으로 서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을 고백하는, 이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불신앙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을 참 많이 했지만 예배자로 살아갔던 아브라함은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선택할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걸음을 걸어갈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큼 신뢰하고 있는가? 주의 말씀이 임할 때에 나는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가지고 그 은혜를 누리며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본문을 통하여 불신앙과 신앙의 사이에서 어떤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면 그 응답을 누려갈 줄 믿사오니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이 임할 때 갈등하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한 주간도 말씀으로 인도할 줄 믿사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역사하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의탁하오니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불신앙과 신앙 사이에서 능히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